추억에는 좋은 것도 있고 또한 잊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라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도 있지만은 그런 걸 추억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 패러디로 범죄의 추억이라고 했지만 지난 죄를 추억하고 싶은 사람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추억이라고 하면 좋았던 시절에 대한 것일 겁니다. 제 경우도 어린 시절 부모님 손을 잡고 창경원에 가서 벚꽃 구경을 하고 동물원 구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왕궁을 어떻게 놀이터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지 그런 거는 전혀 모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저 철없이 좋기만 한 기억으로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시절 소풍 갈 때 선생님께서 반장들은 통닭과 캔맥주를 가져오는 거라고 해가지고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고, 점심시간에 선생님들은 모여가지고 각 반 반장이 가져온 술과 통닭을 놓고 술판을 벌였지만은 우리는 그저 보물찾기 하느라고, 그리고 김밥과 사이다와 삶은 계란 때문에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남의 무덤, 왕릉 같은 데 가서 놀면서 노래자랑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갈 데가 없어서 남의 무덤 가서, 소풍을 가서 노래 부르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도 우리는 많은 좋은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때쯤이면 대학교 초년일 때 미팅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사실 잊고 싶은 추억, 잊고 싶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좋았던 기억은 잘 잊혀지지만은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기억은 계속 남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바보같이 떨던 것과 실수들, 게다가 차가 밀려가지고 휴게소까지 가려면은 아직 먼데 배가 살살 아파 미칠 것 같았던 일들, 쉽게 사람들을 믿어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돈을 뜯겼던 일들, 그리고 교회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인간이 지워버리고 싶은 공통 기억은 아마 우리 모든 인류의 선조인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인류 첫 범죄에 대한 추억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대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가치가 있고 이 시간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1절은 소위 아담과 이브의 타락이 뱀의 접근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과 뱀, 곧 마귀가 공존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은 악한 신인 뱀이 선한 신인 하나님과 대등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1절을 정확히 보세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뱀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태초에 선과 악이 공존했다는 신화적 개념, 즉 선과 악의 이론론적 개념이 파고들 여지를 주지 않는 겁니다. 뱀도 피조물 중 하나고 모든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는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로 존재했다는 유일신 교리를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뱀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합니다. 뱀의 간교하다라는 이 말은 민수기 21장 9절에 가면은 놋뱀에 대한 이야기,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는 네우슈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느우스탄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그게 놋새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뱀을 왜 놋새에다가 비유를 하냐면은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빛나는 황금처럼 빛나는 것이 놋새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좋아하는 반짝이고 빛나는 모습으로 뱀은 주목받는다라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이 뱀이 또 간교하다는 말은 교활함뿐만 아니라 현명함도 의미합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을 보면 뱀이 뭘 몰라서 물어본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그런 뜻입니다.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심히 놀랐다는 식으로 그냥 말한 겁니다. 정말 그러더냐? 하나님이? 아이고 놀랍네, 심하시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면서 비열하고 교활하게 여자의 감정을 건드린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지는 못하지만 교묘하게 은근히 하나님을 까는 겁니다. 사탄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감을 갖게 만듭니다. 이게 문제예요. 뱀은 은혜로운 창조자를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못하게 막는 독재자처럼, 나쁜 신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죄악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 하면은 어떤 팩트를, 사실을 이상한 뉘앙스로 왜곡을 해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처럼 만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뱀이 그런 악한 일을 시작하자 여자가 동조함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예, 여자가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뱀이 유혹을 하니까 자기 혼자,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만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혼자 범죄하지 않아요. 여자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남자를 끌어들일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대표해서 뭐라 그러니?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럽니다.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남자를 끌어들여서 그 가정의 대표로 여자가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자 투덜대는 거예요. 뭐라고 투덜댔어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자는 지금 이미 불순종의 마음속에는요 가득한 불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사태를 과장하는 겁니다. 2장 17절 그 앞에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 펴서 2장 17절을 보시면은 먹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첫사람의 범죄는 이처럼 사탄 혼자 일으킨 사건이 아니고 이브처럼 우리 인간의 반응과 행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통해 오늘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극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죄를 멀리하자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교훈, 첫째,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죄를 멀리하자는 겁니다. 1절 후반에서 뱀의 한마디 계략으로 인해 가지고 2, 3절에서 보듯이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다각도로 왜곡을 합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을 했냐면 먹지 말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라고 과장을 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2장 16절에 보면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게 하셨는데 본문 3장 2절에 보면은 각종이라는, 즉 하나님께서 다양하고 많은 과실을 풍성하게 제공하셨음을 싹 빼버리고, 즉 그의 풍성하신 베품의 측면은 약화시켜버리고 못 먹게 한 가지만 부각을 시켜버립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한 이유가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지 않도록이란 배려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런 배려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이처럼 하와는 하나님이 아주 가혹하고 억압적이고 그런 나쁜 존재처럼 왜곡함으로써 뱀이 4, 5절에서 우리를 타락시킬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인데 이거는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주변에 살면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뭔가 삐뚤어졌어요. 뭔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못마땅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살짝 꼬아가지고 이상한 뉘앙스로 나오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사탄이 이제 개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4절 보시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신 거예요? 원래 2장 17절을 보시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탄이 뭐라 하냐면 내가 보장하는데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왜곡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여자에게 달콤한 말로 그런 두려움을 제거한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에서 대놓고 왜곡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자명하게 드러낸 뜻보다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자신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왜곡을 해요. 사탄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의심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형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사탄은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유익한 것을 못하게 하는 치졸한 존재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더 이득이 될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도록 슬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얼른 보면은 이게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굉장히 간교한 일입니다. 뱀은 간교해서 항상 사실의 반만 말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100% 나가준 말이 아닐 때가 많아요. 팩트의 반은 말을 해줘요. 사기꾼들이 보면 항상 살짝 사실을 행하고 그 다음에 뭐 돈 떼먹을 때도 처음에는 막 이자 주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원금까지 떼먹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팩트의 반만 말해서 안심을 시키고 나머지 반을 왜곡하든지 뒤집어서 우리가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일은 항상 온전한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반쪽만 말하고 반을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 채워 넣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타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탄의 전형적인 이러한 행동, 이러한 잘못된 인용, 그리고 왜곡하기, 또 안 그랬다라고 부인하기, 하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데, 모두 다는 아니지만은 상당수의 악한 정치인들에게서 볼 수 있고, 소위 기레기라고 말하는 그 가짜 기자들의 가짜 뉴스를 통해서 나타나요. 이건 전부 마귀적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뱀의 그런 교활한 말을 받아들이고 그런 모함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믿음으로 말하거나 팩트 체크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3장에 나오는데 2장이라도 들여다보면 되잖아요. 앞장이라도. 그걸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면은 비슷한 단어가 나열되면,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나열을 하면은 이단들이나 잘못된 목사들이 하는 설교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활한 마귀가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더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뭡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 교훈,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죄를 거부하자는 겁니다. 첫째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죄를 멀리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죄를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을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는 전통적인 접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기원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죽음은 죄의 결과지만은 성경은 죽음을 모든 인류에게 정해진 것으로 보지, 모든 죽음이 다 죄의 결과로 기계적으로 단순화시키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건 주로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모든 병은 죄 때문에 걸리는 거고 모든 죽음은 죄 때문에 생긴 거라는, 이런 거는 정말 비성경적인 거라고 브루그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또한 전통적으로 이방 종교만이, 그 중에서 일부만이 사실 뱀을 이 남근의 상징으로 보고 선악을 아는 것을 성적 지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죄도 이 성적인 문제로 보고, 이제는 예수님 아들 시대를 넘어서 신랑 신부의 시대라면서 구원도 성적인 부분하고 연결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정명석 JMS 이단이 그렇고,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금 그 이만희도 거기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통일교회에서 교리를 배운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피에 대한 개념, 결혼 개념을 이 창세기 3장에서 왜곡해서 잘못 해석한 데서 이런 게 다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은 죄, 죽음, 악, 그리고 인류 타락의 기원과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려고 써놓은 책이 아니에요. 첫사람의 타락 속에 담겨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죄성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게 의도예요. 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욕망을 자극하는데 그게 뭐냐면 5절에 있는 이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인간들이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반응을 하게 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니까 물리적으로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즉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미적으로도 우리를 아주 기쁨을 줄 만큼 즐겁게 해줘요. 보암직도 하고 게다가 우리를 지혜롭게 해줄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합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갖게 되는 계속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고 그러시고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못 먹게 한 게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먹고 지혜로워지는 게 나쁜 겁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뭐가 문제길래 못 먹게 했냔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의문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선악과는 사실 하나님만 가져야 할 절대 지식의 상징입니다. 욥기 15장 8절을 보시면 세상에는 사람이 도달하기를 열망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의 유일한 영역에 속한 어떤 지혜가 있어요. 잠언 30장 14절도 보시면 하나님의 로고스가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어떤 지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6절을 보면은 처음에는 바른 자세를 보이다가 일을 잘해가지고 재물을 많이 쌓게 되자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은 척하면서 하나님의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으로 인해서 그 에스겔 당시에 두로 왕국의 왕도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추방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에스겔서에 나와요. 이거는 굉장히 오랜 세월 후인데 그런 두로 왕의 죄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이브의 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거는 계속 반복되고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선악과로 상징된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최후의 법정에서 심판자 하나님만이 갖는 법적 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일의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판단하는 심판자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자의 자리를 탐내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심판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다 알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를 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유혹을 하면서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인간은 욕망으로 인해서 나도 선과 악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탐심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출발한 거예요. 이게 이제 씨앗이 된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이처럼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 창조주 신이 되려는 것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나중에는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고 하늘까지 올라가려는 바벨탑 사건에서 이 죄는 아주 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이 가장 큰 죄이고 사탄이 쓰는 가장 거부하기 힘든 유혹인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함해서 끄집어 내리는 것, 또한 수많은 그러한 권력에 대한 탐욕,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만들고 자신을 그렇게 추앙해주는 사람들을 총애합니다. 자신에게 복종하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다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갈 때까지 가다가 보면 결국 정광훈처럼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마귀적인 모습을 보이는 일은 사탄교 외에서는 없었습니다. 양식 있는 인간이라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안 따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념과 정치적인 증오에 의해서 그런 괴물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미움, 상대에 대한 미움, 증오심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정리하다가 뉴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의 전 총리가 한 군데에 지금 출마를 해가지고 유세를 하는데, 한 분은 그리스도인답게, 둘 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한 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상대편 그 당대표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제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면은 입을 꾹 다물고 반드시 참겠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같이 힘을 모으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지자들한테 상대편 그 당대표를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그 당대표는 페이스북에다가 이들을 미워한다라고 썼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자 그것을 다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잘못된 마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르고 야망과, 내가 갖고 있는 야망과 욕심대로 행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을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된 인용을 하고 중상을 하고 모략을 하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유한한 피조물인데도 우리들이 쓰는 말들이 있어요. 동엽신, 신동을 반대 동엽신, 갓재석, 윤우님, 이런 말을 쓰면서 우리도 언젠가 신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노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욕망 속에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결국 무엇입니까?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결과는,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었어요. 최후의 심판대 백보자에서 하나님만이 가져야 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지식을 인간이 가지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위치에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땅으로 곤두박질 쳐 내려오게 된 겁니다. 이게 치명적인 부작용이에요. 이전에도 벌거벗었는데도 그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했던 순수함의 자리에 부끄러움이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게 되었고, 서로로부터 자신을 가려야 할 수치만 알게 되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사탄하고 거래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 갖게 된 것은 사탄이 약속한 것과는 달리 수치와 죄책감 뿐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처럼 될 것을 기대했지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결과는 비참했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이집트처럼 뱀을 신으로 여기고 주술을 행하는 일부 이방 종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민족, 모든 인간은 공통적으로 뱀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제 한국인들은 그토록 뱀이란 뱀을 보이기만 하면 다 잡아서 뱀탕을 끓여 먹고 뱀술을 담가 먹으면서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브와 아담은 선악과 범죄의 결과로 수치를 알게 되었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덮고자 했지만은 죄책감에서까지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경 번역들이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로 인류의 밤이 온 것처럼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은 이 구절을 정말 잘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날이 저물었을 때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움직임과 임재를 바람 소리로 묘사를 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그들은 밤이 아니라 그날 바람 속에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 심판자로 오시기 전에 먼저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듯이 오늘날 바람 속에서 임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구원자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래전 경건한 구약학자 델리치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구절에서 이 점을 제대로 강조하는 설교를 저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너무나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비록 뱀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타락했지만, 우리의 과실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의 비극보다 더 슬픈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7절에는 부끄러움으로 서로를 숨겼지만 이제 8절에서는 두 사람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범죄의 결과입니다.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은 슬슬 부모님 얼굴을 피하고 눈치를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가 껄끄럽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면해야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랬어? 라고 할 때는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우리가 슬슬 눈치나 보고 피하고 숨으려 들면 해결되지 않아요. 그게 진짜 비극이고 그게 어둠이고 그게 저녁이고 밤이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오셨어요.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고 이게 바로 창세기의 복음입니다. 바람 가운데 임하신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같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뭇잎으로 서로에게 수치를 가렸듯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무 사이로 숨으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 발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앞에 나가서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는데 피하려고 하는 게 비극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범죄를 하면은 도망가고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 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교회를 가야 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사실 괴로워요. 고통 때문에 술에 취해서 세상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가야 하고 그때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죄에서 벗어나자.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려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교훈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죄를 멀리하자는 거였어요. 둘째,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죄를 거부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낙원에 침입한 유혹자요 회방꾼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교활한 뱀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상한 괴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뱀이 가장 교활하다는 말처럼 오늘날에도 가장 번쩍이고 가장 똑똑하고
잘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소리 없이 스르르 미끄러지듯이 기어 들어옵니다. 키아누 리브스라는 아주 잘생긴 배우하고 알파치노라는 유명 배우가 주연을 했던 데블스 애드보케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사탄의 변호사라는 뜻이죠. 그 영화를 보면은 변호사 중에 가장 성공률이 높고 그리고 유명한 로펌을 운영하는 성공 신화에 물든 우리를 유혹할 만큼 그렇게 잘난 사람이 이제 사탄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자신만 지지해주면 다 잘 살게 해줄 것처럼 교활하게 말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성공한 기업가들 속에서 유명 인사들의 모습 속에서 접근해 들어오는 뱀의 마귀의 모습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세상에만 있고 교회는 없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만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사랑 많아 보이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심지어 목사, 전도사, 또 장로, 권사, 집사의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동산과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신천지 이만이나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나 정명석 같은 유명 이단만이 아니에요. 겉은 번쩍이는 정통교회에 간판을 달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요물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는 꽃이 핀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고 합니다. 우리 각자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미끼로 삼아서 들어오는 뱀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아름다운 포도원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여우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을 망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회복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설 수 있을지 가르쳐 주옵소서. 혹시 우리도 이런 사탄의 교활한 유혹 속에 그저 뭣도 모르고 넘어가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수많은 죄로 허물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람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숨지 않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